많은 행동을 합니다. 어젯밤 잠들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수많은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나의 수많은 행동들이 그냥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충당교회 부목사기 때문에 지금 또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이전에 나 자신이 이미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식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까지도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말과 생각까지도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보고 의지를 다해보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그런 의지가 물거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라면 그냥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빠라면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기 싫어도 그냥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라면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의 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이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사실 책의 제목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책의 제목인데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세례를 받는 가장 큰 의미가 세례를 받는 당사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물이 부어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게 세례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위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곧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닮은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양은 그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어떤 내적인 특성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나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 형상과 모양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쓰인 시대적 배경인 고대 근동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왕이 정복한 나라에 특별히 국경지대에 세운 동상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통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본딴 동상을 그 국경지대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상의 역할은 왕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왕을 직접 보기 어려운 곳에, 왕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멀리 있는 곳에 세웠던 그 동상이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직접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구체화됩니다. 고대의 근동에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쓰인 비석이 발견됐었는데, 이 비석에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임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써먹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쏙 빼닮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을 저절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왕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것도 하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냐고, 이것도 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자 대리자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왕의 자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정작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흙보다는 먼지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먼지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나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자
하나님의 모양을 부여해 주시자 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들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다 가다가도 변하고 또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어떻게 내가 또 맞춰서 살아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세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나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나도 시시각각 바뀌지 않으면 그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상에게서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진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 한들, 무엇을 했다 한들, 어떤 능력을 갖췄다 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굉장한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며 그 정체성이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힘겨움 속에서 겨우 고개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내 상황, 내 조건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당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라고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도 이전에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정체성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정체성을 내 몸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상황과 조건이 어렵다고 부모의 정체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부모가 될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원래부터 부모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과 현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이 우리를 규정하는 그런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직장을 가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나는 왕의 자녀라고 입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지, 내가 도대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왕의 자녀가 맞는지 그렇게 의심이 될 때 여러분, 실제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선포에는, 그리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왕의 자녀라는 것의 그 선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던 사실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대리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선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선포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로 만드심에 하나님은 자존심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냐고, 죄만 짓지 않으면 다행이지라고 그런 약한 생각들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한계와 또 한계가 있고 실수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많은 그 의지에 집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가 만든 그 사람에게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혀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귀중한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맞이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존심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도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을 자꾸 누군가가 건들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저렇게 실패하는 인간이, 저렇게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야, 누가 뭐래도 지금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나의 대리자야. 아니야, 어떤 상황과 현실이 있더라도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자녀야라고 하나님은 자존심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처럼 합리적인 이유로 타당한 이야기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냐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 매번 실패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하나님의 자존심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야,
너야말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리자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야말로 나의 자녀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어디까지 부리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어디까지 행동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조그마한 성막에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그분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은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는지, 어디까지 자존심을 부리셨는지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반드시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정체성은 알았다면 이제 저절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부담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확히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클레이턴이라는 4살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의 5살 생일 파티일 때 어떤 것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턴은 자신의 파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왕과 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턴의 어머니는 수십여 개의 은색 왕관들, 보라색 망토들, 그리고 왕족들이 다니는 막대기를 만들어주고 그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턴과 부모님은 도착한 손님들에게 왕관도 주고 망토도 주고 막대기도 주면서 왕과 왕비로서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멋진 그 파티를 보내고 그 생일 파티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그 부모님이 이 5살 된 클레이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무슨 소원을 빌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왕과 왕비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제 생일날 말고 모든 날에도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별거 아닌 생일 파티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에서 왕과 왕비로 정체성이 그렇게 규정되자 계속 그냥 내 마음대로 통치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아이가 소원을 빌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빌었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왕과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과 왕비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 자신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한다고 해서, 다스린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닮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굳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은 파괴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모여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모여질 수 있게 하는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곳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우리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각자 남남으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연결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미웠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플 거 왜 모이지? 이런 공동체가 왜 있지? 그냥 나 혼자 남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정말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면서 사랑하면서 관계하는 우리로 지냈는데 너는 왜 나의 존재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는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싫으니까 우리가 아니라 홀로 지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리로 존재하는 나의 DNA가 있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로 존재해야 돼. 내가 그걸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 그걸 이뤄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이 마치 아버지의 DNA가 자녀에게 동일하게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성이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통치의 다스림의 그 DNA는 사랑하고 섬기는 DNA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그분들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분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의 DNA가, 사랑과 섬김의 DNA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내가 속한 곳에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의지를 다한다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내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같이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자와 함께하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리고 악이 절대로 너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참수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절대로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